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설교할 때 사람의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뭐 솔로몬의 얘기를 한다 할지, 그러면 성도들 쉽게 이해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오늘처럼 좀 교리적인 문제, 성경권만을 시에게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조르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식, 누구 얘기를 하든, 모세의 얘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얘기를 하든, 아니면 구원론을 얘기하든 교회론을 얘기하든 관계없이 들어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설교하지 이렇게 판을 까느냐, 오늘 설교가 되게 재미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한번 잘 새기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두만강을 건너가서 중국에서 아편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한경도 쪽에 아편을 팔던 밀면사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에게는 1살 된 돌을 맞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주 땅에 가서 정말 좋은 아편을 가지고 돌아와서, 야, 이것만 갖다 팔면 돈 좀 벌겠다. 등에다가 자기 아들도 업고 한쪽에다는 백에다는 숨겨진 마약을 업고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루터에 배가 도착할 곳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일본 경찰이 와서 사람들의 짐을 하나씩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약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던가 봐요. 이 아주머니가 부인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 들통에 나면 자기는 감옥 갈 게 틀림없고, 감옥 가게 되면 이 1살 된 아이를 누가 키운단 말이면 자기 홀로 지금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돈을 못 벌더라, 얼른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등에 짊어졌던 마약을 슬그머니 도망강 강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똔똔하게 내려서 일본 경찰 앞에 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는 버린다고, 마약을 버린다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 다급해서. 이미 아들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약이 들통나서 여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왕왕이 있고, 특별히 그럴 때가 12월 달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고 카드를 보내고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어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선물로 답도 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왜 대강전을 걸으느냐, 이미 오셨는데 무슨 예수님을 대망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보자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선물 받지 못해서 섭섭하십니까? 선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까? 나의 그런 삶의 공간 속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어디에서 자리 잡고 있고 나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한 여인의 비극적 여인처럼 정말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채 세상 것에 정신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12월 달은 그저 바쁘고 12월 달은 그저 망년회로 보내야 될 그런 절기인 것인지, 우리가 12월 달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세파에 쉬라 잠시 보이지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이 가야 되고 한 시대가 다시 오는 이가 없어서 그냥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분이 세우신 귀한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헤아려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사라고 태풍이었던가요? 국민학교 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뭐 집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박살이 났어요. 안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어릴 때 나와보면 우리는 뭐 재밌죠. 막 물난리 났지. 뭐 조그마한 시내가 큰 강이 됐는데 막 돼지가 막 떠내려가고 구경들이 얼마나 재밌는 거 몰라.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 나오셔서 깨진 항아리 치우시고 다 치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정도 됐더니 오히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돈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은 살게 바빴던 내 1년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돈해보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내 정신을,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그런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냐, 대강 사랑 대강절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강리하심을,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 다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그게 대강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 본문 첫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수많은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란 침묵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혹시 오늘 만나신 분 가운데 한국이 축구 12강에 들어갔어, 16강 들어갔어, 그렇게 말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신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귀중한 건 그분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인 것이고, 그것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인간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솔하게 앉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내 마음을 휘젓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의 소리인지, 여러분 남편의 소리인지, 누구 소리, 그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강절에는 그분의 말씀하심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정돈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말을 합니다. 인간도 말을 통해 이웃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도 말을 통해 이웃을 사랑해냅니다. 우리 말을 통해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의 대부분은 상처와 아픔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말하고 내 말로 내 삶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읽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안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거칠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참다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12월 달에는 제 걱정이, 그래도 제가 몇 분들에게는 카드를 보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한 150명 될 때 일일이 다 카드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인 속에 어떻게 언제 그 카드를 다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못 쓰고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이자를 빌어서 카드를 보낸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몇 분들에게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몇 분들에게는.
그런데 그 카드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바쁜 세상 속에 잠깐 삶을 내려놓고 그분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해를 보내야 하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이 삶 속에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이상 은혜 누가 한마디 한가 1년 동안 가지고 살아, 10년에 10년 동안 가지고 사신 분들 계세요. 그때 그 사람이 이랬지? 그걸 절대 못 놓네. 내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우리 남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아우르든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어떤 분은 왜 목숨을 설교 시간에 저를 치셨나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친 적이 전혀 없는데. 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때때로 부여잡고 꼼짝 못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이웃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대강절에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내고, 돈이 없으면 한나라 촛불을 켜더라도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받아들이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윗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는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울어요. 아, 슬프다 이렇게 울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우리 조카를 앉혀놓고, 야, 나 이제 삼촌 미국 가니까 얘기 하나 해줄게.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 다 됐는데 조그마한 꼬미 기집 아이가, 삼촌 너무 슬펐죠, 못 듣겠죠요. 그러고 울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알게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2절 3절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똑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선지자 있었지만 선지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 오신 예수 그는 탁월한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주관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없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본문이 가르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시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걸 어떻게 언어를 푸느냐? 몰라요. 그냥 믿으세요. 단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 하는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구나,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 압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이단입니다.
막 이름 모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산부에 오신 분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지 살고 있다는 고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동그라미를 쳐요.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는 건,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숨을 걸며 썼던 이 고백 속에는 너희들의 삶 속에 예수가 하나님을 아느냐? 아멘. 그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이시고 짓도록 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격이시고 그분과 한 몸이시고 바로 그분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이걸 더 이상 풀어 설명할 수 없어요. 다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날마다 날 향하신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그걸로 끝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앞절만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강조는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어내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중앙연합감독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때가 된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에베소 1장 20절 22절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다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지어내시도록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태어나 만물에 뛰어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뭐 다 아멘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의 각자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누구시라고요? 너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멘을 너무 쉽게 하시네. 뭐 이문영 관사님은 아멘 하니까 내가 그렇다 그래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면 그분은 창조한 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내 것도 아니지만 그 자녀를 키우고 자라도록 계속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다음에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집사 때도 권세 때도 목사 때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 그럴 때 그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어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 아니시면 입을 다무세요. 아니시라면 우리 청춘 남녀들 아직 결혼하신 분이 안 계신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녀나 그이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자기야 나 자기 너무 사랑해. 그 세상 사람의 수준이야. 자기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기를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돼. 정무수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 요즘 계속 하니까 저 자리에 안 앉아 있으라 그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내 마음을 만드시고 지금도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사업체를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세워나가시는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면 잘못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면 치워야 되는 것이지. 아니라면 치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좋아졌는데요, 저희가 적다가 막 교회가 커지니까 참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좀 가깝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뭐 신방을 같이 다닌다거나. 저는 여러분하고 다 가까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멀지만 저는 여러분과 다 가깝게 살아가고, 저는 목회를 그런 스타일을 해요. 아멘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요. 가능하면 다 품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제가 좀 그분 보기에 목사님 저분하고 가깝다 생각이 되면 와서, 목사님 그분 조심하십시오. 왜요? 제가 그분 과거에 저쪽 길은 다 아는데요, 그분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런 분 계시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시고 내 마음도 만드시고 우리 가정도 만드셨고 우리의 사업체도 만드시고 모든 걸 주관하고 지금도 세워나간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세상에 물들 마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마음인 것이고, 내 마음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 것이지 인간이 갖는 본질적인 성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내도록 준비하고, 아니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살아가는 전리가 지금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 얘기하면 실례잖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하면 그냥 맛있게 먹어요. 말 있든 없든. 왠 줄 아세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예수님 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식사하기를 좋아하셨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지 같은 밥맛이 없다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내야 되는 게 다른,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먹어냈더니 요즘 우리 집사람 밥을 잘해요. 몰라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밥을 잘해요. 우리 애들이 많이 뭐라 그랬죠? 엄마는 왜 이렇게 밥을 못해? 막 그랬죠, 어릴 때. 근데 우리 집사람, 제가 했다면 뭐 사내 안 사내 그럴 때 우리 집사람 애들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인생이 많이 성장해 지금 음식을 잘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데 지금도 내 마음 만주시 일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고,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내 남편과 아내와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내 마음을 만지신 분인데, 그것이 경험이 안 된다면,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적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대할 때 조심하게 대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일하시고 여러분 손길도 일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신 걸 이곳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받았다, 너 인생을 알아 살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분 우리 함께 하시면 오늘 또 그분의 거룩한 일 하도록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대강전에 조용히 앉아 선물도 해야 되고 사랑도 고백도 해야 되고 땡큐 카드도 보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한 해를 보내며 다가온 새해를 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도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 생각이 안 나지만, 저희가 서초동에서 강서초인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전도사 일할 때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보여요. 맞은편 골목길 하나를 두고 이쪽 편에 조그마한 천주교회가 있었습니다. 내 아주머니 한 분이 두 아들을 국민학교 대가부인 한 4학년 5학년 두 아들 데리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하필이면 제가 교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저는 옆에 천주교회 다니는 천주교회 신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냐고,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제가 전도사님 부탁이 있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두 아들들에게 이걸 좀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 물질을 가지고 애들과 함께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좀 가르치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아니, 그 성당에 훌륭한 신부님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고해 성사만 아직 그거 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주교도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벽제 38선 가는 쪽 벽제 쪽에 은퇴하는 사람만 사는 곳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방 한 칸에 연탄 아궁이가 박혀 있어요. 그 연탄만 정부에 지불해 줘요.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하나밖에 없고, 세면대 하나밖에 없고, 한 채에 한 20명이 살아요. 방 20개에. 제가 그곳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다녀온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땡큐 카드를 보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제가 했어요. 제가 그걸 성도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여름 가운데 갈 그런 마음이 없냐? 같이 갑시다. 그런 뜻인데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고 가자 그럴까 봐 다 피해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 저한테 땅 한 마리 내가 그래서 물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것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당을 잘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대강절입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체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에 죄송해요. 여러분, 주보 보시고 놀리지 않았나요? 지난해 헌금이 23만 불이 나왔어요. 추석 감사일 지나고 나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안 놀리는 게 감사해요. 놀랄까 봐 지금 나만 놀라는 거예요. 한 분이 19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딱 하나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물질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물통 일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면. 19만 불이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밥을 샀다고 하면 제가 잘못이죠. 제가 밥을 사러 갔는데 우연히 헌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 다음에 할 때는 한 190만 불 헌금하라. 근데 그분이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서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분한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190만 불 헌금하십시오 제가 그랬다니까. 절대 아멘 안 해. 남이 한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19만 불 해가지고 나는 쪽팔리게 만드냐? 제가 박용호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왜 나를 집회를 부르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바람을 잡아주시던, 내가 무슨 바람잡이냐 바람을 잡게.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 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헌금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를 짓습니다. 교인이 50명 교회를 갔는데 교인이 한 150으로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근데 150명이 교회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집회를 하고 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분이 하나님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100만 불을 헌금했어요. 이럴 때 아멘 하신 분이 돈이 없는 분이 있으신 분은 생각해 봐야 돼. 잘했다고 세이빙이 나간 돈 100만 불 낼까. 대단히 죄송해요. 돈 얘기 대단히 죄송해요. 근데 돈 얘기해야 가장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착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하나님 이걸 하고 싶으면 도와달라고, 이게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 기도 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때가 되면 한 번쯤은 하나님 저에게 뭘 하고 싶습니까? 제가 뭘 할까요? 한 번쯤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아서 애들한테 줄까요? 교회 바칠까요? 한번 해보세요. 못하시지 교회 바치라 그럴까 봐.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요? 그분이 내 마음을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나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한 번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단합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앞부분만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므로 모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운동해 보십시오. 좋은 약을 잡수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물뿐만 아니라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게 그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모든 걸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100% 사는 원하세요. 우리는 90% 주님을 사랑하고 10%는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100%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90% 사랑하고 10%를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살겠어요? 괜찮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피를 쏟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리셨던 것처럼 그분이 원하시는 건 너는 나 모든 건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도 너의 재능도 너의 생명도 너의 자녀도 너의 남편 아내 모든 게 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맡겼는 거야. 제가 LA에 이 크라운 파이낸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참 마지막 날이 고달퍼서 우리 항목을 다 적은 내가 소유한 걸 다 적으라는 거예요. 저는 왜 고달퍼냐? 내게 적을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은 집이 한 채, 두 채, 나는 뭐 집도 없고 그 다음에 세이빙 얼마 있냐? 세이빙 얼마 있냐? 쓰기가 그래. 150불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생명, 건강, 자녀, 와이프 그거 다 이름 다 쓰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쓰라는 거예요.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것이에요. 그게 고백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열어야 그분이 들어오셔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내게 맡겨라. 너 인생을 내게 맡겨라. 너의 사업을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인생 모든 걸 책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유이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 하면 겁이 나네. 근데 내게 좀 맡겨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겁이 나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소유권을 그분에게 넘기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래요.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앉으셨단 말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살면서 가장 심각한 것, 삶 우리를 가장 시급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 죄의 문제.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혈 깨물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께서 죽어주심으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가 죄악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았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까지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였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못 살았어. 확 죽어버리자?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할 절기가 지금인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목사님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남편도 아내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딱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헤어지냐? 기도하기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 싸우는 이상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25년 사람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애들도 잘 컸고 이해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잘 살까요? 안 살까요? 잘 삽니다. 누구냐고요? 있어요. 잘 살아.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잘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나 이제 목사님 기도받고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불쌍한 저에게 그들 놓고 뭐 말도 못하는 불쌍한 목사를 도와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삶의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요, 서로 싸움에서 갈등의 평화로 하나 된 것도 구원인 것이고, 가난에서 부유함이 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서로 원수로 헤어지기 일부 직전에 그분께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지금 잘 사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12월 달까지는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나는 이젠 다시 일어나리라.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전리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있으면 용서해 내시고 사랑해 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겠다. 아닙니다. 다시 사랑해 내시는 삶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수 같은 남편을 붙잡고 원수 같은 아내를 붙잡고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오, 소원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된다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강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한 달을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